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거 이 즐거운 것도 같이 해야 기쁘지 혼자 하니까 진짜 이렇게 썰렁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께서 오신 날을 축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희가 힘들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찬 예식도 가정에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식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각 가정에서 저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설교한 평생 처음으로 오늘 AS 설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AS 설교 저도 처음 이름 붙여봤는데요.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3년에 제가 매년 설교한 성탄절 설교를 제가 원고를 꼼꼼히 봅니다. 근데 2014년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설교하잖아요. 칸타타가 있어서 길어야 10분. 근데 그때 제가 짧은 동영상 함께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이 제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임하는 그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스테피크 목사님께서 예배 30분 전에 그 교회 앞마당에 들어가서 이 왼쪽에 있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나그네 된 사람을 대접하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아주 심한 냄새를 내며 교회 앞에 있었는데 딱 3사람만이 본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안내위원들이 와서 뒷자리로 가라고 해서 맨 뒷자리로 데리고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고 그때 장로님이 찬양이 끝나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날인데 아직 우리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 오셨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때 이 홈리스 피플 거린이 일어나서 예배 앞자리에 나와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많은 교인들은 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걸 AS 설교를 하냐 하면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데 이런 영상이나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다는 기사를 읽고 제가 한국의 SNS를 다 뒤져봐도 정확한 게 없어서 미국의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 그림과 사진이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교회가 이름도 없어서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 일이 일어났던 적이 없다는 가짜 뉴스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AS를 해야겠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좀 틀리고 잘못되면 어떠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거짓말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추적해 본 결과 아까 보여드린 그 노숙자분의 사진은 영국의 사진작가 브래드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 10월 초에 촬영한 영국 런던 리치몬드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한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해서 아마 이 일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2013년 6월 17일부터 21일 4박 5일 동안 테네시주에 있는 클락스빌이라는 곳에 상고연합감리교회 그 목사로 임명된 윌리 라일리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실명이고 이분은 실제 인물입니다. 교회도 실제 있고요. 이 목사님께서 6월에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그가 4월에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윌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부임할 교회에 있는 그 테네시에 니네 교회가 있는 거리에 가서 한번 홈리스 피플로 살아보면 어떻겠니? 진짜 배고픔이 뭔지, 진짜 아픔이 뭔지, 네가 가서 목회할 그 교회가 어떻게 목회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네가 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세계가 다른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혀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가 옆에 있는 게 아내인데요. 아내 수제트 여인이 부인이 그를 길거리에 떨궈 놓고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홈리스 피플과 함께 먹고 자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 부임하는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홈리스 피플을 무시하고 천대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택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엔 여전히 배고프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있을 때 고등학생 둘이 찾아와서 제게 썰하며 악수를 건네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도대체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일간의 노숙을 마친 후 6월 23일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날 그 앞마당에 누워서 있을 때 그 교회 성도 20명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윌리 목사님이 하신 이 메시지가 저는 훨씬 더 제가 몸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결론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해야 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5이요 그러지 못한 여인이 5이다. 이 이야기를 1절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자.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 25장의 마지막 스토리로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올 때 오른편에 양떼를 왼쪽에 염소떼를 나눠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황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37절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셨을 때 잡술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드렸고 병들었거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야, 너는 오늘 구원 받았다 그럴 때 저요?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도로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설정을 한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나 안 돕나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그런 몰래카메라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죠?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의료보험 사기하는 사람들이 막 차에 부딪힌 척하면서 할 때 막 옆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사기치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와주면 갑자기 나가서 저희가 몰래카메라입니다. 우리 의로운 시민상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비슷해요.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상을 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고 선포하고 막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고난을 당해도 저기 믿지 않는 중국, 저기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를 막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른편으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준 걸 가지고 야,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이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황당해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너 내가 그때 있었다는 거 기억 못하니?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그랬더니 똑같이 황당해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25장 4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걸 말할까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저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는 구원을 말하면서 종교적인 의미만을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 떼먹지 않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라 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잊어버리게 됐어요. 막연하고 영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희석화시켰을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신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병들고 굶고 목마르고 떠돌이가 되고 갇혔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쉬운 말을 종교적인 용어로 말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어렵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가요.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영적인 말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윌리 라일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소위 교회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홈리스 피플을 무시하고 천대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자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선교 헌금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온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뻗는 일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양떼 우리 아이들 패딩을 150개 사서 선물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에게 옷이 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다 보냈는데 한 분이 뒤늦게 옷을 좀 마련했다고 좀 가지러 오라고 그러시는데 그 수요일 날 막히는 5시에 의정부로 오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여기서 의정부에 갔다 오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더 길이 너무 막히기가 짜증도 나고 혹시 제가 주신 분이 말씀을 들을까 봐 자세한 얘기 못 드리겠지만 물건을 받아왔는데 그 물건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히는 도로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진짜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성탄절에 어디를 제일 먼저 가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애쓰셨을까? 교회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만들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카타타를 멋있게 할까? 막 이걸 하시러 예수님 돌아다니셨을까? 아니면 진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것이 없는 사람, 헐벗어 입을 것이 없는 사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있는 그 누군가에게 너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되고 있는지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과 윌리 라일리 목사님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이 글을 딱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영어로 이렇게 유리창에 써 있는 글이었어요. Character is how you treat those who can do nothing for you. 성품이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계속 읽게 됐어요. 저는 성품이 뭐 저 사람 착하다, 야 저 사람 화를 안 낸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에게 다시는 갚지 못하는 사람, 다시는 너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족이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경에 예수께서 그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11절, 오늘 새 삶의 본문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당신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요한일서 4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한마디를 더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그리고 더 중요한 말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Perfect. 완성됩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오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말한 굶고 목마르고 떠돌이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자녀들이 같이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드시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까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대통령이 될까?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교육이 뭘까요? 저 오늘 예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게 직업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기억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주변에 보육원을 데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린 나이에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신학교에 가면서 형님이 정신지체야 활동을 하셔서 봉사활동 다니면서 저도 신학을 선택하게 됐고, 미가마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병 환자 자녀들을 저희 형님이 돌볼 때 저는 늘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서울역 노숙자 봉사를 시작했고요. 4, 5년 그 봉사를 하다가 인천에 있는 쪽방촌 송림동으로 옮겨갔고요. 지금도 정말로 많은 곳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사랑은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게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뭡니까? 제가 36절 37절 읽을게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는 추상적인 질문에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저는 예수의 말씀은요,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랑을 추상적인 사랑으로 종교적인 이름 뒤에 놓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굶고 목마르고 떠돌이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저는 오늘 이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실 자리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오늘 구체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의 가사가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평화의 왕, 세상의 빛이 되신 길을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낮춰
불러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 이 기쁜 날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은 자녀가 오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어떻게 살지 주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탄의 기쁜 날,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부르시고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식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황폐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어 누군가에게 나눠줄 사랑이 전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랑을 박박 긁다가 내 마음도 지치고 상처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구체적인 사랑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가 메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 매일매일 그 샘물을 따라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느 편으로 가르실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 다시 회복하며 다시 평화를 누리며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이 흘러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기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